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입니다. 18절에서 3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고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은혜가 순식간에 사라질 법한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를 다 분간하지 못하게 하셨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가로놓여 있는지 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지도 모르죠. 우리가 다 알면 좋을 것 같지만 다 알면 못 살걸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적당히 서로 모르니까 살지 속속들이 다 알면 더 힘들겠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는지 다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 온전히 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기에 이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셨던 그 아들이 또 죽음을 맞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이고 엘리사가 특별히 원하지도 않는 아들, 뜻밖의 기대하지도 않았던 아들을 기도해서 허락하셨다면 그 아들이 일생 동안 평안하게 무사히 탈 없이 건강하게 지혜롭게 사랑스럽게 잘 자라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왜 이런 또 변고를 겪게 되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 변고 앞에 중요한 것은 수냄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어려운 일 앞에 뜻밖의 닥친 고난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그게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이 순탄할 때야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면 무슨 믿음이 믿음으로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상치도 않았던 일,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 정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 믿음이 나의 믿음에 국한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온 믿음인가,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내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할 뿐이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믿을 대상이 못 된다면 그러면 그렇게 굳게 믿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맹신이거나, 그냥 그거는 뭐 또 다른 이름의 확신이거나 자기 신념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신념이란 자기로부터 비롯된 믿음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자기의 그냥 단순한 소원에서 비롯된 믿음이겠지만, 우리가 믿는 진정한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은, 그 믿음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믿을 만한 믿음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이고, 담대한 믿음이고, 끈질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보아야 할 것은 수넴 여인의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열왕기하 4장은 5가지 엘리사에 대한 기적, 그 기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만,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었다, 엘리사가 대단한 기적의 사람이다, 엘리사야말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다, 그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볼 일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한 성도의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게 응답하셨느냐, 그걸 보는 것이 우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수넴 여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보십시다. 그 아이가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그렇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 아들이 이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제법 소년 티가 나서 아버지가 밭일 하는데 들에 나가서 같이 아버지가 수확하는데 그 옆에 나가서 뭐 지켜보았거나 나름대로 뭐 일손이 되겠다고 그 아버지 옆을 빙빙 돌았겠죠. 그러나 그 수확기에 어쩌면 장렬하는 태양 때문에 일사병이 걸렸는지도 모르죠. 갑자기 아이가 머리를 이렇게 쥐어싸고 내 머리야 머리가 아프다, 그런 신용을 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 어머니한테 데려다 주라. 보통 뭐 아버지가 골치 아픈 일 있으면 엄마한테 갖다 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 그래서 뭐 아버지하고 별로 상관없이 크지 않아요? 애가 힘들하니까 그냥 엄마 데려다 줘라, 그렇게 그냥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간절하게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가 머리가 낫도록 어머니가 얘기도 일러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품에 잠깐 안겨 있다가 갑자기 숨이 멎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침착함이 더 놀랍습니다. 얘는 갑자기 이 아이를 데리고 그 엘리사를 위해서 만들어뒀던 방, 엘리사가 오면은 기거했던 방, 침대도 하나 두고 의자도 두고 책상도 뒀던 그 방에 아이를 조용히 옮겨서 그 아이를 엘리사가 누워있던 그 침대에다가 눕히고, 그리고는 엘리사를 만나러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편한테 어떻게 부탁을 하죠? 자,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아이가 지금 죽었어요. 숨이 멎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야 돼요? 남편 아닙니까? 아버지 아니에요? 애 아버지한테 먼저, 애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아마
이 한국 어머니들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보통 어머니 같으면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냥 온 동네방네 그 울음소리가 다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슨 일인지 아이를 조용히 침대에 이렇게 눕혀놓고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 아이 아버지한테도 알리지 않고 그냥 나귀 한 마리 사원 한 명 보내주세요. 좋아하는 사람 보내면 제가 좀 엘리사한테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너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그리고 안식일도 아닌데 거긴 왜 가니? 그랬더니 이 여인의 답변 한번 보십시다.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이 평안을 비나이다 이건 한마디 한 단어예요. 그냥 샬롬 한 겁니다. 중동 지방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인사법 아닙니까? 샬롬. 그냥 늘 하던 대로 인사하는 거예요. 이걸 굳이 우리 뉘앙스대로 번역한다면 평안을 비나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왜 가려고 하느냐? 별일 아닙니다. 거기 왜 가겠다는데 큰일 아니에요. 그냥 안심하세요. 제가 그냥 조용히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큰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지금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변고 앞에서 그냥 샬롬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걸 묵상하다 야 남편이 믿을 만한 남편이 못 됐나 보다.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그 남편의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 수냄 여인의 이 침착함을 한번 보시자는 겁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다. 진정한 믿음이란 침착함이에요. 좋은 믿음이란 침착함이에요. 우선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담대함과 침착함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냄 여인, 이 놀라운 수냄 여인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한번 곰곰이 보면서 저는 제 믿음을 많이 들여다봤어요. 과연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 이렇게 반응하겠는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어쨌건 제가 한번 우리 저희 장모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밖에 나갔다 주일이어서 그날 저도 주일날 그때 제가 주일 저녁 7시에 설교를 할 때서 설교하고 예배 다 마치고 또 이제 끝나고 나서 예배 뒷정리 다 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이 장모님이 이렇게 다 토하시고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 계세요. 그래서 이제 급히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했는데 그렇게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만 이게 제 작은 아들이 방 밖에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런 상황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어렵게 참 어려운 마음으로 보내드렸어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졌더라면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날따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또 뒷정리하느라고 스태프들하고 회의하고 하느라고 늦게 돌아가서 결국은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결국 떠나시게 됐습니다만 어쨌건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은 저 자신도 이렇게 병원에 수배를 하고 그냥 응급차를 부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익숙지 않은 일이니까 사람이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히 오늘 수냄 여인의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한 걸 보면서 이 침착함을 보면서 야 정말 이런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다. 그런 마음을 한번 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지금 무슨 일이냐 물어보는데도 남편한테도 샬롬 별일 아니에요. 이게 평안을 비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래요 큰일 아닙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는 이제 나귀에 안장을 지고 사환한테 갔는데 사환은 이제는 득달같이 얘기합니다. 나 그때 내가 이렇게 멈추라고 하지 않거든. 그냥 즉각 빨리 가거라. 자 오늘 이 아이의 죽음을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않았고 지금 이 종한테 급히 서둘러 가야 할 부탁을 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급히 가야 하는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멀리서 수냄 여인이 오는 걸 보고 엘리사가 게하시를 마중을 내보내서 내가 평안하냐? 내 남편 안녕하냐? 내 아들 잘 있냐? 그렇게 인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게하시 그 종을 만나서도 아들이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게하시에게조차도 샬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잘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네, 평안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엘리사를 붙들고 엘리사를 보고 엘리사 발을 붙들고 엘리사를 만났을 때 비로소 이 사실을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한번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인이 이르되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원래 내가 이 아들을 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원래 아들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내가 구했습니까? 내가 그때 속이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했던 말을 정확히 다시 한번 옮기는 것이죠. 엘리사가 즉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짐작을 한 것이죠. 그래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미리 수냄 여인이 올 테니까 아들이 죽어서 올 테니까 그 여인을 그렇게 맞아줘라 이런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어쨌건 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직감적으로 그는 아이한테 변고가 생겼구나. 그래서 그는 즉각 그 종 사환 게하시에게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아이 머리에 두라, 몸에다 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게하시하고 그냥 이 여인이 돌아서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이 엘리사를 붙들고 끝까지 같이 가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자, 이 사건은 게하시 보내서 될 일도 아니고 지팡이 가지고 가서 될 일도 아니고 가장 정확히 여인이 한 거예요. 당신이 가서 직접 이 아이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해야 될 사안이지 살려내야 할 사안이지 그렇게 가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걸 끝까지 알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좋은 믿음은 보니까 첫 번째 침착함이고 두 번째는 담대함이고 세 번째는 이 끈질김의 끈질김. 그리고 그 평온함을 잃지 않는 저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받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르스 가지고 이 난리를 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보면은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것과 아주 흡사한 사건이에요. 어쩌면 엘리사는 엘리야가 그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던 걸 기억했을 법도 합니다. 어쨌건 사람을 살린 것은 엘리사나 엘리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심입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응답한 것이죠. 저는 이 진정한 믿음이 아이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세 명을 살렸어요. 이게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그리고 또 죽은 나사로도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어땠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신약 성경 복음서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칭찬받는 믿음 이야기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입니까? 아니요. 제자들은 믿음 없음을 야단맞는 일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의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건 가정한 믿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참되다고 칭찬하셨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아닙니까? 그 여인은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지금 고쳐달라고 그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따라왔을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개들에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의 밥상에서 떨어진 개도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놓은 믿음, 그리고 누구한테 달려나와야 할지 아는 믿음, 그리고 끝까지 매달리는 믿음,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 얘기가 나오죠. 종을 위하여 그분이 예수님 오셔서 이 종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사방에 손을 다 써도 낫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청을 듣고 그 집까지 신방을 직접 가세요. 신방 거의 다 왔어요. 그러나 백부장이 다시 친구들을 보내서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는 것까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밑에 수하들이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백부장은 아마 로마의 백부장이었을 것입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여러분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도 진정한 믿음, 큰 믿음, 좋은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본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믿음을 보신 것이죠. 오늘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란 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뜻밖의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는 믿음, 인정해 주시는 믿음, 칭찬하시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될 거냐?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 우리에게 이렇게 또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사실은 본질이 아니고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여러분 이따금 말씀드리지만은 뭐 한강이 얼어가지고 있는데 그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제가 믿겠습니다. 저 한강 잘 건너겠습니다. 그러면 살얼음은 깨지고 물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얼음의 두께가 1m, 2m가 두껍게 열면 별 믿음이 없어도 그냥 건너가요. 그렇게 내가 뭐 얼음을 믿겠습니다 하고 해봐야 얼음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요. 객관적인 그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객관이지 내 주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떨 때 응답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면 우리의 믿음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른 믿음, 좋은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늘 응답되는 믿음, 그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믿음, 정말 크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말 내 믿음을 위해서, 바른 믿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 없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제 믿음을 들여다봅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바른 믿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믿음의 길 걸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침착하게 하시고 그러나 끈질기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갈 때까지 끝까지 그 발을 놓지 않았던 이 수넴 여인처럼 주님, 저도 주님의 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혈루병 앓던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픈 환우들, 믿음의 사람들, 고난을 겪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한 믿음, 바른 믿음, 주님을 향한 진정한 알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만큼 믿을 것이고 아는 만큼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붙드는 우리의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혈루병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메어 달렸던 것처럼 주님 붙들면 모든 것 주님께서 풀어주시리라 믿음으로 끈질기게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침착하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손에 붙들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믿음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아침에 수냄 여인처럼 아들이 죽는 죽음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아들 주님께서 되돌려 주리라고 굳게 믿은 그 여인의 믿음 본받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